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면 캠핑 같아. 기둥 기둥 날 지키시고 날 인도해 고난이 올 때 늘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 있을지. 성장로 뚜뚜른 발맞춰 뚜뚜른 예수님과 함께 가요. 성장로 뚜뚜른 발맞춰 뚜뚜른 예수님을 닮아가요. 성장로 뚜뚜른 발맞춰 뚜뚜른 예수님과 함께 가요. 손잡고 뚜뚜른 발맞춰 뚜뚜른 예수님을 닮아가요. Let's go 캠핑! 광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지요. 우리는 더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즐거워 모두 함께 춤춰요. 춤춰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 날 따라 해봐요. 따라해. 예수님이 좋으면 손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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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좋으면 팔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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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향해 하트 뿅뿅 하트 뿅뿅뿅뿅뿅 친구들을 향해 하트 뿅뿅뿅뿅뿅뿅 높이 높이 주님을 향해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끝까지 광야 생활은 즐거워 모두 함께 춤춰요. 춤춰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 날 따라 해봐요. 따라해봐. 박수 치고 팔꿈치 치고 엉덩이 무릎 발바닥 발바닥 치고 무릎 치고 엉덩이 팔꿈치 박수. 한 번 더. 박수 치고 팔꿈치 치고 엉덩이 무릎 발바닥 발바닥 치고 무릎 치고 엉덩이 팔꿈치 박수. 예수님을 향해 하트 뿅뿅 하트 뿅뿅뿅뿅뿅 친구들을 향해 하트 뿅뿅뿅뿅뿅뿅 높이 높이 주님을 향해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끝까지 높이 높이 주님을 향해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끝까지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틀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먼저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림이 감격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할 수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벌써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이제는 마무리를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4주 동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 요한이 환상을 보았어요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찾지 못한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찾은 후에 다시 재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사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읽을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벌써 4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4주를 하고 나면요, 새로운 교재 혹은 다른 방향으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사람은요, 우리 친구들이 알 수도 있지만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에요. 이 요한은 현재 살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시기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중에 생존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오랫동안 죽지 않도록 남겨두셨고 사도 요한에게는 특별한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작성했죠? 네, 맞아요. 누가가 작성했습니다. 누가가 작성하면서 사도행전 가운데 1장, 2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이 작성한 말씀,
그리고 유다가 작성한 말씀, 베드로가 작성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요, 어떻게 살아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요, 미래에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어디서 작성하였냐면 바로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반모섬은요, 요한이 유배되었던 장소였어요. 유배라는 것은요, 이 유배라는 것은 외딴 곳에 혼자 갇혀서 이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유배의 개념은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존재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반모섬에서 갇혀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또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소식,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지금 유배를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은 반모섬에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생활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람들과의 교제와의 어려움, 그리고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었던 예수님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갇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밤에 졸리면 잠을 자요. 잠을 자면 꾸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안 꾸는 친구들도 있겠죠.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환상은요, 깨어 있으면서 깨어 있는 상태 가운데 꿈을 꾸는 이 개념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 요한은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요한이 어떠한 기분이 들었을까요? 이 유배지에서 갇혀있는 이 요한의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우리 상상해보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감격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딱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의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머리가 눈처럼 막 희고 예수님의 눈은 불꽃처럼 막 빛을 비추고 있고 예수님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또 예수님의 목소리는 막 검을 내뿜는 그런 모습이며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모습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 같나요? 여러분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전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아니면 저거 뭐야? 신기하다, 대박 사건,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나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고 싶으셔서 지금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기록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7교회, 오늘 말씀에 나타났던 7교회에게 편지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셨어요. 말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돌아올 다시 재림할 그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너희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것이고 핍박의 상황 속에 있을 텐데 너희들 잘 견뎌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이 곧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너희가 나를 죽은 것도 보았고 부활한 것도 보았고 승천한 것도 보았지만 지금도 내가 살아있어서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하였는데 그 사망을 깨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님, 이 존귀와 영광 가운데 있으신 예수님을 지금 사도 요한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모든 악을 없애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다시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지만 그 옷에 맞춰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없고 그 잔치 가운데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던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여러분 특별하게 이 사도 요한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모양과 필요한 모습대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한 달, 아니 우리의 어제, 오늘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꼭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 것, 성령님께서 이 안에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다면 성령님 이 안에 계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자꾸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자꾸 문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광과 존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이 모습이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내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참 못 본 지가 또 벌써 이렇게 몇 달이 돼가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 얼굴이 참 그립습니다. 우리 친구들 밴드의 영상이 올라오면요 꼭 함께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배 영상 이후에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전사님이 선물을 보내야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기프티콘을 전사님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비싼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기프티콘을 하나씩 부모님에게 혹은 핸드폰이 있는 친구들은 친구들에게 바로 기프티콘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추석 이후에나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략적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오프라인으로 예배 못 드리는 것이 전사님 참 마음이 아픈데 우리 함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 나고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이제 뭐 할까요? 네, 여태까지는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었는데요. 우리 이번 주부터는 우리 함께 공과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4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4주 기간 동안에 공과 했으면 좋겠고요. 이 파일은 전사님이 밴드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 다운받아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요한이 환상을 보았어요 라는 제목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나와 있는 주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마지막 때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의 초점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이 모든 악을 없애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은 반모섬에 있을 때 환상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쓰러지자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보아라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셨습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두 단어 중 알맞는 단어를 골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완성해 보세요. 자, 우리 함께 완성해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찾았나요? 못 찾았으면 잠깐 정지하고 찾은 후에 재생을 해주세요. 자,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자, 첫 번째 뭐였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두 번째, 자라? 네, 자면 안 돼요, 여러분. 졸면 안 돼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퀴즈 내볼까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전선이 얘기했죠. 예,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러면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고 있나요? 네, 반모섬입니다. 반모섬. 자, 예수님은 그럼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럼 누구를 보았나요? 네, 저는 답을 그냥 얘기해 버렸네요. 네, 인자 또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보면요, 요한이 본 환상. 자, 그림 힌트를 찾아 동그라미 표하고 알맞은 단어를 넣어 예수님의 말씀을 완성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자, 여기 밑에 이 그림이 있어요. 그림 모양대로 적어보면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히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 내용들 함께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 뒤에 있는 그림 그리는 내용들은 각자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보는 그날까지 우리 항상 안녕했으면 좋겠고요. 주기도문으로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